오늘은 성경적 신앙은 섭리를 누리는 것이다. 섭리를 누린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에서 써져 있죠. 그래서 22장에서 이제 그 여호와 이레를 받고 23장에는 보면은 이제 막벨라 굴, 이 야곱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 고센을 차지하고도 나를 반드시 그 약속의 자리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고 했던, 그리고 창세기의 그 마지막이 그 요셉이 죽고 요셉의 장례인데 제일 마지막 절 25절 26절을 보면은 요셉이 나를 애굽의 총리요, 애굽의 실세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그 약속의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하고 그래서 입관을 했다.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23장에서 그 막벨라 굴을 이제 사고 그 땅 샀다는 얘기인데 한 장 전체 길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24장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호와 이레 신앙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의 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 시작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은 계시의 절대성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성경 속의 세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평생 종교적 신앙이에요. 자기가 만든, 인간이 만든, 인간에 닦아주고 능력 없는 그런 거죠. 우리 어제 시편을 보았지만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더 이상 인간 게임에 관심 없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의 세계에 심취되어 있는, 말씀의 세계에 그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신비 속에 들어가면서 영혼은 구심력이 생겨요. 든든해져요. 그러면 삶의 원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는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이라고 생각하는 말인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 실제면 정치, 경제, 종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정치, 경제, 종교, 뭐 문화예술 이런 게 다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고 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인류가 있고 삼류가 있고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것이 존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잘나고 못난 것 없이 모두가 각각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면 정치 있을 수 없고 경제 있을 수 없고 종교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라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는 악과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악과 저주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사야 49장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악과 저주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억만 번을 저주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하는 가슴이 홍수로 터져버려요. 종교인은 자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에게 자기가 뭐를 맞춰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죄책감에만 시달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탕자처럼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악이 없어요. 이 마귀의 악을 허용하신 것은 잠재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보여도 신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들어있어요. 능력과 신성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에요. 악일 수 없죠.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묘하심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고, 그 기이함을 내가 안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에는 어떤 악도 저주도 없으며 합력하여 선을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독자를 제물로 드려라 그래도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끝이 저주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은 섭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섭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 섭리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섭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왜 섭리를 누리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섭리는 현상의 잠재적인 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생명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잠재적인 악이에요. 일시적인 악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무르익음을 따라 일어나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우리는 막 당장 조건과 상황이 일어나야 돼요. 몇 년 안에 뭐 잘 돼야 되든지 부자가 돼야 되든지 병이 다 나아야 되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조건과 상황이 전부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 스불론, 납달리 해변 땅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니 얘가 언제 자라가지고 언제 커가지고 지금 해변 땅 요단 저편 갈릴리가 짓밟히고 있는데 이걸 언제 길러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지금 아수르 대군의 말밥굽 소리가 들려오고 그 먼지가 하늘을 새까맣게 듣고 있는데 언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하나 나가지고 그걸 기다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절대화되어 버리고 섭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지나서만 피어나는 생명. 생명은 순도 100%예요. 생명은 0.001%의 죽음이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0.001%의 거짓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피워내시는 방법은 심판을 지나서예요. 그래서 순도 100%의 거룩한 씨가 피어나는 것이죠. 현상에서는 우리는 100% 인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시죠? 100% 순도의 중심의 진실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육체는 벗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거짓되어져요. 그러나 육체를 벗었을 때 내 중심에는 순도 100%의 중심의 진실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무한히 자라고 열리고 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부르심의 마지막 기절이 그 중에 10분의 1이 다 패해지고 10분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하나님 창조의 법칙은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현상이 다 실제가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현상 속에 실제는 정말 0.0001%예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이 명란젓이에요. 명태알을 먹는 것인데, 그럼 명란젓을 먹는다는 것은 명태알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매년 그 명태 한 마리가 낳는 알의 개수가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어른 명태가 돼서 또 알을 낳을 수 있는 건 두세 마리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 지구에 탄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탄소는 사라지는 것이지만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그건 영원하죠. 근데 탄소 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비율은 뭐 0.000000001%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이유는 순도 100% 중심의 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걸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딱 오면 거짓은 소멸되어 버리니까, 가짜는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때가, 하나님의 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고 남은 자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죠. 때가 무르익어 현현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이 동전의 양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중심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 뭐가 있죠? 중심에 욕심, 중심에 거짓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 창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선과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는 그 선과 사랑을 보고 내가 기뻐했어요. 기이하고 놀라워했어요. 다시 말하면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에 동의한 것은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섭리를 누리는 것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고 초월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죠. 현상의 평면 너머의 실제 입체성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했을 때 그건 이삭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그 현상의 평면 깊이에는 결코 진정한 생명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누림이 있어야 초월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왔어요. 섭리에 의해서 출생했죠. 그런데 내가 현상만 보면 내 조건과 상황이 다 나잖아요.
그럼 조건과 상황이 나면 내 팔자예요. 내가 이런 게 내 팔자인 줄 알아.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서, 뭐 머리가 좋아서 나빠서, 이래서 저래서 팔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그 현상이 아니라 실제를 보면 이것은 여호와 이레에 의해서 왔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를 현상으로만 보면 내 존재 가치는 상실되어 버려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실제로 만나게 되면 내 존재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는 내가 하나님과 그 실제 영원인데요, 하나님과 실제를 만나야 내가 현상의 조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된 신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제게 설명 10,000번 들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순간부터 나의 상황과 조건은 나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니 공부 열심히 더 해야 되고, 뭐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내가 피어나는 것을 즐기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족구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기려고 해요. 또 이기려는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점점 하다 보면은 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게임 안에서 하나된 즐거움이에요. 우리 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공을 기가 막히게 살려가지고 보냈는데 저쪽 팀에서 또 그걸 기가 막히게 받아 넘겨요. 이때는 저쪽 이쪽이 없어요. 족구의 그 신비한 그 재미있는 즐김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족구 안에 들어왔어도 이 에고, 내가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에 굳어가지고요, 게임을 죽여버려요. 플레이를 죽여버려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게임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잃어버리고 게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게임으로 어우러질 때, 그때 그 족구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면 내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죠.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고난과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아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의 진실, 이 거짓된 육체의 내가 실제와 통연한, 실제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 중심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고백했지만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날마다 죄가 내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의 진실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하늘과 통하며 오히려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믿음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중심의 진실, 내 중심의 실제가 자리하게 되면 구심력이, 영혼의 구심력이 강해져서 삶의 균형성이 생겨요. 삶에 어지럽고 복잡하고 비틀거리는 것들이 이상하게 소멸되어 버려요. 삶의 중심이 잡히고 내 가는 길이 뚜렷해지죠. 자, 구심력이 이렇게 강해지면 원심력이 30배, 60배, 100배로 강해져요. 한국의 6월 항쟁 같은 것은 막 넥타이 부대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디에 나와요? 실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같은 민족을 짓밟으면서까지 그건 아니라는 이 분명한 실제가 모두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심력이 생기고 원심력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강해지면 삶의 기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고 이 기가 운동한다 이 말이죠.
기운이 강해져요. 그러면 내 가는 길이 초점성이 생기고 삶이 이완되고 유연해지면서 이 면역성과 저항성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것이고, 섭리를 누리려고 하면 실제를 만나야 됩니다. 종교에서는 10,000번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